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께서 쓰신 편지 내용 중에는 외부로부터 인한 교회에 침입하는 외부로부터 인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패해지는 교회, 물질적으로 세상에 명성을 받는 그러한 여러가지 치적을 하는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명성은 살았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지만 실상은 너 죽었다 라는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개의 동사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봐라.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두 번째, 그 복음을 잘 지켜라. 세 번째, 다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큰 책망을 하시지만 결국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사대에서 사르디스에서 동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자,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고 그런 즐기는 지역이라면 필라델피아에서 섬기는 이방신은 뭐겠습니까? 술의 신, 그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도시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BC 기원전 150년경에 버가모 왕국, 페르가몬 왕국의 필라델포스 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아탈로스 2세라 그러는데 아탈로스 2세 필라델포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레오 사랑, 그리고 델포스 아델포스죠. 아델포스가 뭐죠? 형제. 형제의 사랑이라는 왕이 지은 도시가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포스 왕이 도시를 건설한 목적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를 오지에 전달하려는 관문의 목적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에 이 문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오죠. 열린 문.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도시의 의미와 관련된 그런 소재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 5개 교회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도시와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죠?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굉장히 잦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17년, AD 17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필라델피아를 포함해서 12개 도시가 회파되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진과 또 계속된 여진으로 말미암아서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성 밖에 나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움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렇게 살았던 곳이죠. 이렇게 지진으로 회파된 도시를 로마 황제, 그 복음서에서는 디베로로 나오죠. 티베리우스가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르 황제는 빌라델피아의 그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조세 의무를 5년 동안 변제해줬대요. 도시의 손실을 조사하고 원조하는데 아주 수월하도록 로마 원로원에서 관리까지 파견해서 도시를 이렇게 재건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도시 입장에서 로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가 황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앞에 어떠한 명칭을 더 문구를 붙입니다. 네오 카에사레이. 네오는 뭐죠? 새로운. 네오, 새로운. 카에사레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랴, 이사, 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황제라는 의미죠. 새로운 황제의 도시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도시 이름 앞에 네오 카에사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개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네. 빌립보라는 도시가 또 황제를 추앙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황제 숭상하는 그런 석상들, 그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다 황제를 숭상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또 다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이란 말이죠. 그가 그 고백을 했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세상 황제가 신인 그런 상황에서, 신이라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런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저들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 너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사레아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는 역사상 두 번의 이 도시의 이름이 개명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언급했던 네오 카에사레아 지진 이후에, 두 번째로는 베스파니우스 황제에 의해서 프라비아라고 두 번째로 또 이름이 개명됩니다. 자, 두 번의 개명의 역사가 있는 도시 빌라델피아. 그런데 오늘 또 빌라델피아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저 빌라델피아에 관련된 그런 소재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자, 이 같은 도시에 대한 빌라델피아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빌라델피아가 굉장히 황제 숭배에 관한 그런 의식이 강했겠구나. 그죠? 황제 숭배 분위기가 대세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에서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왕성하게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죠. 자, 여기에 또 이교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비밀 종교, 미리 종교라고 그러죠. 밀의 종교, 또 이교 숭배 등이 자행됐던 도시가 빌라델피아. 한마디로 기독신앙을 갖기가 너무나 쉬운 도시예요? 어려운 도시예요? 어려운 도시. 너무나 어려운 도시. 여기에 위치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은 사대 교회와는 다르게 부유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고대 빌라델피아 유적은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터 위에 새로운 도시가 있어서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에서 발견된 조상들이 없다 그러고요. 어떤 동상도 없고 비문도 없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중세 비잔틴 시대 때 그쪽 지역을 기독교가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 빌라델피아 기념교회 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3개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죠? 계시를 받고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서머나, 로마노,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다음째 라오디게아. 원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그런 건물 구조물이 아니죠. 이건 비잔틴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 폐파되고, 왜 이슬람, 이제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죠? 폐파되고 기둥만 이렇게 3개 남았다. 근데 기둥을 왜 이렇게 좀 두껍죠? 빌라델피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기둥을 이렇게 두껍게. 그 다음에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가 아주 다양하게 조각상이 있는데요. 술 좋아하게 생겼죠? 포도가 많이 나죠. 자, 요거는 좀 그럴듯해요. 근데 저럴까 다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조각을 한 거죠. 요거는 너무 좀 웃기죠? 디오니소스. 귀엽죠? 이렇게 빌라델피아에 대한 이러한 자료 잠깐 봤고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한번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3가지로 본인을 묘사하시죠. 첫 번째는 거룩하시니, 두 번째는 진실하시니,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열고 닫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가 꽂히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다른 어떤 세속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자,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고 구약의 카도시. 이 구약의 카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하기오스. 깨끗한,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을 힐끗 듣게 되면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 저분은 참 윤리적으로 거룩해.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 이전에 거룩함이 윤리적인 것으로도 드러날 수는 있지만 윤리적인 것이 거룩함을 또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 거룩. 자, 특별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이라는 이 호칭은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상황, 빌라델피아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붙여진 호칭이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 예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로마 황제 이렇게 숭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니까? 뭐라고 불려지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니까 거룩한 물이. 그죠? 부끄럽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에게는 거룩이라는 말이 붙여져요. 근데 참 부끄러운데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2주 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말을 험악하게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역겹단 말을 역겹다. 야 그래 나 이렇게 너한테 역겨운 존재인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빠를 역겨운 아빠를 거룩한 자로 참 놀라운 은혜 아니냐? 그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여긴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거룩하다라고 로마 황제 예배 때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야 그건 아니지 무슨 황제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라는 이 말은 정말 너무 귀한 호칭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죠?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보다 그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호칭, 성도.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다 여김받을 수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 그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진실로 번역된 알레디노스라는 말은요,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죠? 죄악된 세상은 다 거짓인데, 참된 것이 희귀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러한 상처 가득한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치시면서 나는 진실된 자다, 참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됨에 대한 여부도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실된 자, 참된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14절 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네 예수님께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참됨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묻는 부분이 있는데 당신은 참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 그죠? 자, 그럼 거짓된 세상에서는 사람을 뭘로 본다는 거야? 외모로 본다는 거야. 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외모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 나는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희 세상적으로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유독 칭찬받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아주 귀한 교회죠.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도 이 열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본인을 계시하셨는데, 그 열쇠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3분의 2 이상이 구약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상징이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정확히 그대로 가져왔죠. 이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이 말씀에 이 본문이 나오는 건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 유다의 국내 대신, 그러니까 왕궁의 그런 재물을 맡은 금고의 열쇠를 담당한 이가 셈나였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애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밑에서 국내 대신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직전에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에 기고만장해서 왕실의 묘지처럼 자신을 그런 묘실을 그렇게 안장하는 그러한 일도 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읽은 메시지입니다. 그 키를 뺏어서, 그 열쇠를 뺏어서 엘리야김이라는, 이 왕이 아닙니다. 네. 국내 대신 hil기야의 손자 엘리야김에게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시죠. 우리 한번 2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단순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누구의 어깨? 엘리야김의 어깨. 그러니까 왕의 궁궐에 그 보화를 맡은 창고의 열쇠를 지금 누구의 손에서 뺏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셈나에게서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열쇠가 있는 사람이 그 창고 문을 열겠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서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그런데 이 열린 문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열린 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전도의 문. 자, 이사야 2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열린 문이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성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표현되는 열린 문으로 이렇게 정말로 구원의 의미일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이, 자,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열린 문.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고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내게 많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죠? 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 복음 전도에 대한 문에 대한 그런 묘사가 훨씬 더 많아요. 열린 문과 관련해서는.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아주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안다. 너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너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둔다라는 말씀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아주 역설적일 수밖에 없죠. 작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지 않죠. 자신을 의지하지. 그 부분인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러 연약함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육신적인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뭐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런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담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자칭 유대인.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 이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맞아요. 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면 그 내적으로도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책만 받는 거죠.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구나 그들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아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남자 3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모일 때마다 회당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유대인의 회당이니? 사탄의 회당이지.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면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도 사탄이라는 말을 들 수가 있겠죠? 복음을 대적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탄이 그냥 그 문자적 의미로만 대적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사탄은 악과 관련해서 몇 번 나눈 바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격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 그러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을 사탄으로 칭하는 경우가 또 어디 있었죠? 서머나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죠. 자,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여기서 똑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해서 이 생명의 관, 이 면류관도 이 도시와 관련해서 의미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서머나라는 이 도시 자체가 멀리서 보면은 구름 위에 세워진 면류관처럼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면류관, 관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들이 유대인임을 내세우느냐?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사탄이 언급됩니다. 내가 버가모 교인들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딘 줄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개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서머나 교회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고 소아시아 7교회 모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고, 그죠? 모든 곳이 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죠. 서울도, 동경도, 이 수유리도, 그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사탄의 권좌 아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곳은 정말 귀한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또 사탄이 어떻게 언급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 특별히 영지주의로 대적하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깊은 것. 네,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은 것은 없노라. 네.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두아디라의 어떤 교인들은 영지주의 배격하고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에서처럼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요? 8절 말씀 보면, 자, 8절이 아니라 9절 말씀인가요? 9절이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죠?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푸슈도마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신약에서 11번 쓰였습니다. 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잠깐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로마서 9장 1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은 죄된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과는 좀 사뭇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완전하게 참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참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궁극적으로 참이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이 아니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은 항상 무슨 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말을 하셨냐 하면 하늘 아버지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거짓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은 누구의 말을 하냐 하면 자기의 말. 자, 그 근원이 자기라는 거죠. 참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지금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서 실은 사탄의 회당이지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면서 나는 참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참된 말이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니야,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참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이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세상 속에 사실이 아닌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한 거니까 성경의 이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여러분 참말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훌륭한 멘토들 지금 얼마나 이 시대에서는 멘토, 멘티, 그죠?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법사들 나와서 말하고 참 지혜로운 말이고, 그죠? 다 그런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참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필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절하게 한다,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진리를 수용하지도 않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나요? 무릎,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가 말하는 바는 뭐죠? 무릎 꿇는 자가 진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무릎 꿇는다는 소리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말이죠. 네.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내둘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을 지금 차용한 겁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대적자들에게 지지 않고 진리를 지킬 것임을, 수호할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을 찬용한 것이 맞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읍,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언급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전개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대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지키다, 수호하다, 저장하다. 또한 너를 지켜, 똑같습니다. 테레오, 지키다, 저장하다. 방언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거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난 사대교회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그날에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도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줄게 라는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뢰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숙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킬 것 내가 신뢰한다 라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강한 애착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하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원문에는 이 시험 앞에 투라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시험.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말하는 자도 알고 듣는 자도 아는 그런 부분을 언급할 때 관사를 붙이죠. 그 시험.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아는 그 시험,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아는 그 시험.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니까 특별히 뭐 7년 대환란, 뭐 휴거 바로 전의 환란 이런 부분으로 막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향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려면 과거나 미래에 있을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면 오류가 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어떠한 물리적인 큰 사건만을 이야기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취하게 되면 굉장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서머나 교회의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10일 동안의 환란, 그죠? 그런 것처럼 환란의 때 우리 각각의 인생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지킨 그러한 때를 각각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하셔야지 무슨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든지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때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아주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 이상한 해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인생의 전 영역을 10일이라는 특별한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데 서머나 교회랑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상 같이 가는 느낌이 많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똑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당시에 박해받는 위축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또 언급이 되죠. 면류관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 승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너가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죠? 복음을 굳게 지켜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임도 있잖아요. 뭐 빼앗는 게임. 그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미 복음과 관련된 이러한 믿음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인생에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은유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까딱한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인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또 무슨 물리적인 기둥이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은 그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그 성전에 기둥 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기둥은 영속성, 그죠? 아까 필라델피아 그 터의 비잔틴 교회에 그 세 개의 기둥이 남아있네요. 네. 기둥이 의미하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의미는 영속성, 그리고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실하면 안 되겠죠? 견고함, 그죠? 자, 그런데 마침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로 인해 고통받았다고요? 지진으로. 그래서 비단친 시대에 그 기둥이 그렇게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성읍에 기둥되게 하겠다. 그죠? 너희 그렇게 튼튼한 기둥되게 할게.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참 확 와닿는 그러한 소재로 격려하고 위안하고 있음을 소망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신성한 예배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된 관계에서 계속된 참여를 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말씀을 시편 84편 10절에서 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너무나 좋은 곳에 있으면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꿈을 꾸면 깨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깹니다, 그죠? 아이고 깼네. 네.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긴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상징과 은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새긴대요. 뭘 새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될 때 내가 그곳에 세 가지를 세울게, 새길게. 뭘 새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자, 나의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참 이 의미가 있죠.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어떻게 불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연합된, 회복된 죄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고, 하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새 이름이라고 새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게 참 놀랍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도 새로운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참 놀랍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지는 그런 이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둥된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죠. 여러분의 죄성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이름, 신상엽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것도 경험한 역사 속의 제 이름이지만
분명히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 것들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죠. 이런 것들 다 새롭게 할 것이다. 회복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이름으로 새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저의 생각,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얼마나 소망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제 죄가 다 극복이 됐죠? 죄가 이제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데 죄를 기억하게 할 이름이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새겨진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들려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하신, 죄가 이미 기억되지도 않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 기둥으로 은유되어지는 그러한 소재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은 뭘까? 궁금해서라도, 그죠? 궁금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지어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날에는 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그죠? 참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네, 이 이름들을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답니다. 숙고하고. 왜? 그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르죠, 뭐 어떤 건지. 자, 예루살렘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여호와의 보좌라고 또 예루살렘 성이 이끌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라는 주제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읽혀지고 또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익히 경험하고 아는 부분을 차용하고 계시니까 기둥도 그렇고, 그죠? 자, 필라델피아는 이름이 2번 바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필라델피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티베리오 황제가 새롭게 재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오 가이사랴, 새로운 황제의 도시 필라델피아,
라는 한 번의 계명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프라비아라는 그러한 왕국으로, 그러한 도시로도 또 계명이 된 도시가 빌라델피아.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면서 그죠? 참 감사합니다. 각 교회의 상황과 특징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그 공동체에 가장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격려를 하고 계실까요? 내가 다 안다. 그죠? 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신적인 권위로 내가 너희를 다 안다. 토기장의 교회에는 어떤 격려를 하실까요? 저희에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에서 너희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요? 네. 아주 작은 교회지만 그죠? 올해 3번의 선교 헌금을 드리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역설의 말씀을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참 생각하기도 싫은 경우를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죠? 교회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런 부분이 교회에도 침투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전 국립 다녔거든요. 화계초등학교, 화계국민학교. 네. 어릴 적에 뭐가 있었어요? 육성회비. 그죠? 국립은 의무교육이니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는 육성회비만 내면 됐어요. 금액이 커요, 작아요? 별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6학년 때인가 한 번은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육성회비 하나도 안 냈다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왜 열심히 안 사냐고. 저는 이렇게 그 좋은 선생님들을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야, 이분이 우리 어머니 홀로 저희 형제들 키우시는 거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죠. 저도 속상하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도 속상하셨나 봐요.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날에 단번에 다 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멋있네. 네? 자, 여러분 어떠한 약함으로 지금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그죠? 단번에 여러분의 약함을 저희 어머니 육성예비 단번에 되신 것처럼, 그죠? 단번에 채우시고 역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인정하시는, 의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